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많이 또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만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28과입니다. 네, 20페이지에 있는 28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네, 우리가 이제 사사기 7장의 말씀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은 이제 6장과 같이 더불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일단 제가 좀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온니엘 그 사사 첫 번째 온니엘 사사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공과에 나오는 사사가 두 번째 사사인 줄 알았는데 건너뛰어도 한참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공과는. 그래서 공과는 딱 이게 두 가지 사사만 다루더라고요. 기드온과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삼손. 네, 기드온과 삼손만 이렇게 짧게 다루고 모든 사사들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대표하는 사사들만 또 다루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공백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뭐 중간에 에웃도 있고요, 삼갈도 있고요, 뭐 드보라도 있고요, 막 그런 사사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세대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이 또 압제를 당하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이러한 이 루틴이 이런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네,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것이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져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6장 1절 기드온의 맨 처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설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또 그러냐 또. 예. 이 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제목들 은혜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는데 또 용서해 주셨는데 또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기드온의 말씀 가운데 6장 1절을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또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도 또입니다. 그런데 자 7장 보세요. 7장에 보면 7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에도 뭐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도 어김없이 어떻게 임해요? 또 임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한단어도 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또 때문, 또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죽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과 반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하고 있다.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 임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을 정리해 봅시다라고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죠? 또 범죄하게 되어서 누구의 압제를 이번에 받게 되냐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 손에 넘기셨다라고 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또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되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세요. 선지자. 보통은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요, 사사가 선지자 역할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사와 선지자가 따로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따로 지금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고 사사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를 그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가 가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300용사 떠오르잖아요. 300용사. 그러니까 얼마나 용사 막 강력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300이라고 하는 걸 딱 한번 이렇게 전에 이렇게 드리면 300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300. 우리는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 집사님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그 영화가 나오고부터 300이라고 하면 그 영화가 떠올라요. 페르시아와 어디죠? 스파르타의 싸움이죠. 그 300이라고 하면 강한 용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300명의 용사와는 아주 다른 차별성이 있는 말씀이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히 약하고 나는 작은 자니이다. 여기서부터 바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미디안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가지고 미래 그 타작마당, 예, 곡식의 그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가지고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미디안이 발견해가지고 그 밀을 빼앗을까봐 숨어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마음은요, 굉장히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숨어 있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 그래서 숲을 만나다 한번 보십시오. 자, 미디안의 숫자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 13만 5천 명이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3만 2천 명도 사실은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 많습니까? 적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다. 너무 숫자가 많다. 예, 오늘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에 일하시는 방식과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만 2천 명이 많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까봐 내가 스스로 자랑할까봐 그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무엇이죠? 첫 번째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라고 하시는 그 도전은 뭐냐면 바로 기드온 사사 자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의 공과의 핵심과 또 적용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 프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고통에는 한계가 있지만 공포에는 한계가 없다. 고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공포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십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물을 마셔라. 그래서 개와 같이 이렇게 핥아서 먹는 자들만 놔두고 이제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남게 된 숫자가 몇 명이에요? 바로 300명입니다. 300명. 네. 이렇게 남게 된 게 300명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저는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볼 때에 저도 스스로가 착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300명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되게 특별합니다. 특별하게 선별된 숫자다라고 저도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30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를 특별하게 선별하고 뽑아가지고 선출된 숫자가 300명이 아니라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숫자였다는 거죠. 아래에 우리가 한번 이 숫자를 왜 줄이셨나요? 한번 빈칸을 한번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셨나요? 네, 왜 줄이셨습니까? 자, 1차 모집인은 32,000명에서 어떻게 됩니까? 1만 명으로 줄였죠.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게 되고 1만 명에서 몇 명이 남게 됐어요? 300명이 남게 됐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줄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자 보세요. 7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근데 그래도 두려우면 일단 한번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그 미디안에 그 군대 장관들이 나와요. 근데 군대 장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했는데 어떤 꿈이냐면 보리떡에 굴러가지고 자기 진영의 텐트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곧 기드온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물리치는 꿈이다.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뭐냐면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현장까지 가가지고 직접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미디안의 이 군대 장관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데 미디안 군대들이 하는 얘기들에는 왜 힘을 얻고 왜 용기를 얻는가? 이게 정말로 또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싸움을 이제 시키는데 어떤 싸움을 시킵니까? 무기를 주시는데 그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칼이나 창이 아니라 어떤 것을 들게 하십니까? 나팔과 횃불. 나팔과 횃불. 이 나팔과 횃불이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건 뭐냐면 횃불은요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횃불은 바로 말씀. 나팔은 선포의 기능이라서 많은 주석에 의하면 진리의 선포라고 나팔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횃불과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과 진리의 나팔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다? 칼과 창의 승리가 아니라 이 진리의 횃불과 말씀의 횃불과 진리의 나팔로 승리하게 된다. 그냥 하나님의 이 미디안 땅에 가서 직접 보라고 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너가 한번 현장 가운데서 지켜보아라. 그래서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면요. 300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 진리의 선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러할 때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우리가 숫자를 바라볼 때 왜 기드온의 마음이 왜 두렵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숫자를 보니까 두렵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실 때에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것도 서로서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팔과 또 횃불을 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도 왜 두려움이 듭니까? 네. 무기를 의지해야 되지, 또 숫자를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점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사탄은 직접 자기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현희 집사님께서 네,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또 좋은 또 이거를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관련해서 자 보실까요? 자,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라고 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교사 카톡방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 나의 머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고 가득 채우고 있는 두려운 것들. 네, 여기 예시 보니까 여드름, 엄마도 있어요. 엄마. 네, 엄마도 대표적으로 우리 장현희 집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좀 적어주신 거죠. 엄마의 잔소리가 네, 우리 아이들을 두렵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내신, 실수, 시험, 미래, 네, 친구, 대학, 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아주 잘 적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자기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 두려움의 생각들 이런 것들 적어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찢어본다라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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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에 이 절취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으로 일단 찢어가지고, 예, 나머지 이제 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서 조각을 내고 마지막 절취선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읽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외치고 네, 나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적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현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과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 페이지로 우리 또 박성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본문 배경과 내용과 또 내용 요약과 관찰 및 나눔 질문들도 네,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정리한 거니까 우리 교사용으로만 참고하셔서 네, 같이 참고하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뭐가 하냐면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제 저희가 새 친구들을 작정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 친구들을 작정하면서 우리 기드온의 본문과 함께 제가 연관되어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용사의 숫자가 아니라 300명은 무슨 숫자인가? 목격자의 숫자이다. 목격자. 저는 이러한 묵상이 들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싸울 만한 숫자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뽑으신 이유는 뭐냐면 목격하라는 거예요. 목격.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만한 숫자로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셨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목격합니다. 목격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용사로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군대가 싸우는 그러한 300용사의 그 영화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목격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더 포인트를 잡아서 이번 주에 이제 새 친구 이제 작정을 할 것입니다. 새 친구 작정과 함께 더불어 네 아까 우리 장현희 집사님이 주셨던 그 활동과 또 우리 새 친구 작정과 함께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우리 적용 포인트를 함께 잡아주시면 네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하나 바이블 우리 함께 한 문장으로 읽고 네 우리 마치도록 하죠. 더 하나 바이블 시작.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렇게 우리 공과 인도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좀 나눠줄 때에 어떨 때 좀 두려움이 많이 드는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내 힘으로는 정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두려움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봤을 때는 좀 극심한 이 폐렴에 걸렸을 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막 피를 토하고, 예,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그런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의사가 막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재수하게 될 때, 대학도 다 떨어지게 될 때, 예,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우리 선생님들과의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목격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두려움을 깨버리고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